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AD 57년경에 제3차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약 3개월 정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안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 로마서를 집필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로마서는 전체적인 주제가 무엇이냐고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 마치 한 편의 논문처럼 내용의 하나하나가 정말로 정교하고 빈틈없을 만큼 전 체계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특징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되살려서 다시 한번 점검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눴던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은 바로 죄악상을 통해서 그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의 결과는 바로 뭐냐면 완전히 희망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찾아온 절망적인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던 유대인에게도, 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헬라인인 이방인에게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것과, 바로 이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바로 논증한 이 말씀들이 로마서 1장 18절 말씀부터 2장 16절에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도 바로 이 죄악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랑거리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의 자랑거리를 율법이나 그리고 또한 할례라고 그를 얘기합니다. 그들은 율법을만 가지고 있으면, 할례만 받으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도 바울은 바로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율법과 혈통과 할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의인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3장 20절까지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이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입게 되느냐라는 이 도전 앞에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로마서 3장 21절 말씀부터 32절에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사람이 죄의 약에서 의인으로 변화가 되는 것은 율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이 바로 의롭게 되는 가능성을 하나님이 열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칭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칭의. 그러면 칭의는 무엇으로 되느냐? 다시 말한다면 값없이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하는 이 칭의는 무엇으로만 가능하냐라고 말했을 때 로마서 8장 1절 말씀부터 7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점진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은 의로움만 받은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누구를 닮아가게 되냐면 바로 성령을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점진적으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과정 속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거듭났습니다. 의인으로서 칭함을 받았습니다. 칭함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어딘가 이끌어 가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견인이다라고 말해요. 견인.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고 바로 믿음의 소망으로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존재하심으로 나를 이끌어 가심에 따라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례자의 길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마지막에 종국에는 우리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를 할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에 성도의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어디냐면 영화라고 해요. 영화인데 다시 말한다고 한다면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주인공이 누구냐를 할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이런 수차례로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나라는 것을 우리의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기까지는 내가 노력을 해, 내가 내 힘으로 이루어진 거냐라는 겁니다. 바로 혈통이나 율법이나 한대를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된 것이냐?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노력해서 행위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천국 백성이 되기까지는 누군가 일을 하셨는데 그 누군가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여기에 대해서 지난주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하나님은 하셨느냐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지난주에 29절부터 30절에 5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바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냐면 5가지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에는 5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아시고 아신 나를 2번째는 정하시고 정하신 나를 3번째는 부르시고 부르신 나를 4번째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나를 5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지난주에 5가지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여기에 더 깊이 주목해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5가지가 모두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동사가 전부 어떤 동사되냐면 이 동사긴 동사인데 어떤 동사냐고 말한다고 한다면 과거 동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거 동사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미리 아셨다, 미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미리 아셨다라는 동사가 나와요.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 그 다음에 다음 구절에 보면 또한 부르셨다, 또한 의롭게 하셨다,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모두 무슨 동사입니까? 전부 과거 동사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미리 또한 그래서 미리 또 미미 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미리 또 미미 또 이걸 바로 미미 또 미리 또한 과거 형사 과거 동사로 전부 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미 이 말씀은 뭘 말하고 있느냐라고 말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미미 또 결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완전히 결정해 놓으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결정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29절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원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가 몇 번이나 등장이 되냐면 8번이나 등장된다는 것이 또 주목해 볼 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8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바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 구원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완벽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여러 번 절대적으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바울은 그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 이 사실을 깨닫고 이 비밀을 깨닫고 나서 이 바울은 얼마나 이 감격스러운 비밀은, 이 신비로운 비밀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어떻게 고백을 하고 어떻게 로마 교인들에게 선포하느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일에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놓으신 이 어마무시한 구원의 계획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있느냐? 우리가 할 말이 있느냐?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한단 말이냐?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할 말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일에서 무엇입니까? 이 일이 무엇입니까? 5가지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이 바로 5가지 일인데, 이 5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할 말이 있습니까? 이 5가지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말이 있냐는 거예요. 할 말이, 이 일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는 거죠.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할 말이 있다면 어떤 할 말일까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자격도 없는 나에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거예요. 할 말이 있다면 하나님 송구스러워요. 부끄러워요. 자격도 없는 내가, 부족한 내가, 내 힘으로도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하셨다니, 하나님 이 신비롭고 신비로운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그 다음에 알파가 뭐예요? 감사합니다. 그거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알으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은혜를 아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은혜를 아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이 감사와 하나님께 예배, 영광,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띄어드리는 이 은혜에 보답하는 행위가, 자발적으로 나온 행위가, 그걸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오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왜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서 손 내밀어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품어주셨습니까?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할 말이 있다고 한다면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계속 설명을 했어요.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다.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다.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그 믿음도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진 완벽한 하나님의 사역이다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때로는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 앞에 어떻습니까? 나의 삶을 보면, 나의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의심이 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기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흔들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로마서는 피를 토하듯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한 구석에는 뭔가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의심과 흔들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거예요.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을, 또 혼란한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굳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몇 가지의 권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권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희들은 절대 의심하면 안 돼,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너희가 받은 구원에서 흔들릴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또한 구원받아서 의심이 들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신을 통해서 들려주는 굳히기의 말씀이 바로 뭐냐면, 너희들은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해서는 안 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8장 32절에 바울은 믿음이 흔들리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대신 누구를 아꼈다라는 거죠? 우리를 아꼈다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는 대신 바로 우리를 대신 아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대신 우리를 아꼈다는 사실을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한 사건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빌라도일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준 사람이 빌라도일까요? 본디오 빌라도일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내어주셨느냐?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느냐? 빌라도냐?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주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하나님이 내주셨느냐?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주신 거예요. 누가 우리 대신 예수님을 이 죄악 덩어리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처형시켰느냐? 라고 말할 때 누가 했느냐? 사도행전 이사야서 53장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죄악 덩어리로 만들어서 십자가를 처형시켰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할 때 그 이유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받았다라고요?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저주는 누가 받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저주를 받게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는 십자가에 저주를 받게 만드셨습니까? 그 저주를 받게 하셨다는 이유가 뭡니까? 왜 받게 하셨습니까? 율법과 죄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독생자를 희생시킬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누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뭐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잘 들으시고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그 구원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마라.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굳히기로 다시 한번 재확인을 시켜주는 그 상세하고 명료한 이 바울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담아서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다 아낌없이 주신 만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그 사랑이 우리가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그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에 대해 의심하고 흔들려서는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흔들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쉽게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두 번째 권면하는 내용이 뭐냐면 범죄로 인하여 그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결국 정말 두려움으로 구원에 대해서 그런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자. 다시 말한다면 범죄로 인하여 죄책감과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33절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고발한다는 말은 누가 고발한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 택한 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누가 우리를 향해서 고발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누가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고발한다는 거예요? 정죄한다는 거예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백성들일지라도 본의 아니게 죄를 범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린 그리스도인 됐다고 죄를 안 범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린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천국 갈 때까지 늘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며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 성령이 이끌림 도움받아서 우리는 이제 견인해 나가면서 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영화를 향해서 가는 과정에 있는데 영화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는 때로는 큰 죄를 짓기도 하고 범죄를 실수하기도 하고 허물도 많습니다. 여기는 목사라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라도 예외 아닙니다. 목사일지라도 어떤 큰 절벽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을 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곳, 가는 곳, 보는 짓, 가는 짓, 그리고 또한 하는 짓, 이거 뭡니까? 그건 바로 뭐냐면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볼 때도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갈 때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뜻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뿌리채 흔들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유, 그래. 이 마귀는요, 이 교묘하게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사정없이 몰아세웁니다. 그래서 너 같은 놈이 무슨 자격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꼬라지 가지고 이 죄를 지은 건 내가 다 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알고 있다. 너 어젯밤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다. 그러면서 너 같은 놈이 무슨 자격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자꾸 쑤시고 들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가책과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맞아. 그래. 이 꼴한지 가지고 내가 무슨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냐? 라고 은근슬쩍 생각할 때마다 내가 구원받은 구원에 대해서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흔들릴 수 있죠. 그런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비록 언행의 모순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깨끗하지 못한 냄새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절대로 흔들리거나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신 하나님이 나를 정하시고, 정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신 분이 내가 아니라,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귀가 자꾸 쑤신다 할지라도 내가 이 자를 이미 알고 있었고, 이미 정했고, 불렀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마지막에 영화롭게 만든 것은 바로 이 자가 아니라 내가 하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말로 이 사람을 건들 수 있느냐? 누가 대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변해. 내가 한 거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어떻게 외쳐야 됩니까?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 어떤 놈이 고발한단 말이에요. 의롭다 하신 이가 누가냐는 거예요. 내가입니까? 니냐?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데 어떤 놈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고발한단 말이야. 그거예요, 이게.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한단 말이냐? 어떤 놈이 정죄한다는 거야?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이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누가 정죄한단 말이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단 말이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누가 끊을 수 있단 말이냐? 어떤 놈이냐? 나와봐. 나 지금 열받은 게 아니라 흥분한 것이 아니라 열정입니다.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감히 내 백성을 건드려? 누가 감히 내가 택한 백성을 고발한단 말이냐? 누가 정죄한단 말이냐? 누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단 말이냐? 절대 그럴 수 없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기에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결정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시는 분은, 우리의 구원을 지키는 것은 내 스스로가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지킬 수 있는 이런 모든 과정 속의 이면에는 바로 누가 계십니까? 누가 계시느냐?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자인지입니까? 34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34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 하신다는 거예요? 간구하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쉽게 흔들리게 되는 성도들 향해서 바울이 세 번째 권면과 확신을 주는 이유가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무서운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앞으로 올지 모른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가장 이 시대 속에서 기독교가 공격을 당하고 모든 책임을 기독교에 떠넘기고 밑밥을 깔아놓는데 다 걸려들어서 지금 이 상황이 어렵게 됐는데, 이제는 하다못해 가짜 목사까지 등장이 돼서 어떤 간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식당을 갔는지 어디 갔는지 어디 편의점에 갔는데 어떤 60대 노인네가 마스크를 끼지 않고 들어온 거예요. 여기 마스크를 끼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했더니,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목사야, 목사!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입을, 그 주둥아리를, 미안합니다, 찢어야 돼. 하다못해 이렇게 가짜 같은 존재들이 가짜 목사로 등장돼서 이렇게 목회자를 훼손시켜버리는 일들, 온갖 비난, 조롱 다 지금 우리 기독교가 다 떠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시험이에요. 시험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자 보세요, 기독교가 지금 모든 책임을 떠안고 모든 비난을 받고 화살을 받으면서 지금 막 받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요? 시험 받을까 안 받을까요? 받는 거예요. 목사도 시험 드는데, 내가 만약에 그 당사자를 만났으면 당신 정말 목사야? 끌고 가서 멱살을 잡아가지고 바로 신학교 졸업장하고 다 캐물어서 그를 완전 업어치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거룩성 때문에 참는 거예요. 지금 화가 무지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간사님을 팽개칠 뻔했다니까요. 미안해 간사님. 자,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서운 시험을 만나, 우리가 지금 무서운 시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고 영상 예배 드리다 보면 어떤 가뜩이나 예배도 못 드리는데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다 보면 뭡니까? 교회에서 이탈하는 경우들이 많죠.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다시 계속 반복적인 얘기입니다. 35절 36절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뭐예요? 푹 찔르는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도살장의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할지라도 같으니라. 다시 말하면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이나 위협의 칼이랴. 이 말은 얼마나 무서운, 이 말들이 얼마나 무서운 말일까요? 정말 무서운 말인데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것들이 다 여기 들어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협, 칼. 이제는 기독교를 향해서 지금 이런 가장 공격을 받을 대로 받는 그런 가운데 오게 되면 모든 성도님들이 여기에 지키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지키는 주 예수를 붙들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이런 공격 앞에 자기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받은 구원은 누가 어떤 자가 어떤 공격일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어떤 사람은 화형에 처형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달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순교하는 그 숨이 깔딱깔딱 끊어지는 광경에서도
나는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외쳤던 그들의 구원의 확신을 누가 끊을 수 있겠냐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들은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8장 37절 계속 반복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의 사랑의 씨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힘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의 힘 때문에 이기고 또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평택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리는 걸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그다음에 또 전국적으로 또 실시간 영상 예배 동참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죄할까요? 안 할까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지 않을지라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기근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꺾일까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 쉬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힘은 환난 중에서도 줄구하는 힘입니다. 그 사랑의 힘 때문에 우리가 이기고 힘내고 용기를 얻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가운데서 여러분 꿋꿋하게 지키고 나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누가 높임을 받을까요?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내가 38절에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